우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달라진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그런 부분 중에서도 교회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어떻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교계의 많은 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과거에 주장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것처럼 교회가 에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바를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며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2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리엘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가운데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해석해서 이스라엘의 사자를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엘은 에스겔서 43장 15절 16절에서 그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봉헌 제물을 태우는 이 제단의 그 성막의 제단의 가장 윗부분을 가르치는 단어, 그 화덕을 가르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1절, 2절을 살펴보면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요,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면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3번의 아리엘은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뒤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할 때 이 마지막에 아리엘은 번제단의 가장 윗부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되고요. 이 말씀은 곧 예루살렘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 번제단, 그 화덕이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전체가 화덕이 되어서 번제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불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희생 제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는 29장 첫 서두를 볼 때 예루살렘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평안을 잃고 멸망으로 다가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 성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멸망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단 말인가?
이것이 당시 뇌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없고 의미 없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못하시고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하지만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실망하고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동일하게 행하시지 못하신다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그 많았던 성장을 교만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며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사방에 토담을 쌓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지금 적들에게 들킬까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여나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시선을 끌어서 공격당할 수 있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며 모두 다 소곤소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 예루살렘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적들이 마치 악몽에서 깨면 그 악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잠에서 깬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할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적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해서 우리가 야단을 칠 때 정말 이 아이가 바로 되도록 우리가 크게 꾸짖고 훈계할지라도 만약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옆집 아저씨가 와서 우리 아이를 혼낸다면 때린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는 그 아수리의 공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과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사야서 37장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에는 히스기야 때에 산헤립의 침공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산헤립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수가 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유다가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긍휼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서 놀라서 당황했을 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이하에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은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 일의 원인이 자신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임을 지금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사 그 영적인 어리석음에, 그 영적인 잠에 그대로 내어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신 결과 유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유다에게 아무런 능력과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아는 자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봉인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고 글을 모르는 자들은 봉인과 상관없이 독서 능력이 없기에, 글을 읽을 줄 모르기에 읽지도 못하고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모른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뭔가 귀중한, 옛날에는 책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책은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들고 와서 읽어보라 하면 글을 아는 자나 아니면 과거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자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라고 물어볼 만도 하건만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가 지금 유다에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의 잠에 빠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능력도, 깨달을 능력도, 행할 능력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니요. 유다 백성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단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상적 때부터 행해오던 습관대로 제사 절차만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친밀함을 지금 유다는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유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총명자의,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졌습니다. 지금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와 직급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이 사라진 그런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 대표를, 국회의원들을 뽑았을 때, 그들이 무능력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치유해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교회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곳입니다. 사회과학의 많은 가치와 이론들의 대부분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세례 요한만 아는 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죠.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이 능력을 얻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그 12명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지금 그 12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친 자들 중에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한 자도 있었다고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3개월 동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낙담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한테서 옷을 가져다 가면 악기도, 악한 귀신에 짓눌린 자도 그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바울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제사장 스기알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울을 흉내내며 비슷하게 사역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악기 들린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스기야의 7 아들이 공격당하는 일이,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맨 처음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도 떠나갔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르쳤을 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그 도시를 치유할 능력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는 이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네들의 통치를 할 때 혹시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단체나 조직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가장 주력했던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일제 통치가 끝나서 50년이 지나서 그 일제의 비밀 문서들이 이제 비밀 해제가 하나씩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자료를 찾아서 조사하는데요. 그때 일본 경찰의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에서 식민 지배에 저지할 힘 있는 단체는 교회가 유일하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사 참배하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제한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관련된 출애굽기, 에스더, 다니엘서, 느헤미야서는 설교를 못하도록 일제가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주보에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와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검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에 그 주보에 나온 대로 본인들에게 검열받았던 대로 그 본문으로 설교했는지 감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 가운데,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내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영혼의 죄의 결박을 끌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더욱더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또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도록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번창했던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이유 가운데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적인 경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 교회는 한때 성경을 역사적 기록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종교적 관점과 목적으로 의도된 대로 기록된 책이기에 사람들이 가진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기적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믿고 그들은 읽었습니다. 성경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서로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을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날마다 그런가 하며 상고하였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산성교회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는 1년 내내 하지 않지요. 경기를 많이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야구는 봄과 가을에 하고 겨울에 쉽니다. 농구는 가을과 겨울에 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 시즌이 아니라고 쉬지 않습니다. 경기가 없을 때 더 훈련하고 몸을 만들어 다음 시즌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운동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여러 활동이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의 휴식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감긴, 우리의 잠자는 눈을 뜨는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에베소 교회의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에베소 교회를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적은 수의 에베소 교회가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 입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